우리 교회는 큐티 하는 교회잖아요. 말씀을 묵상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사실은 저에게 한 가지 좀 못마땅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지난주에 이미 나눈 말씀을 재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늘 했던 말씀 범위 안에서 본문이 또 있다는 거예요. 신선하거나 뭐 어떤 새로운 맛이 좀 있으셔야 할 텐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 그거에 대해서 제가 좀 불만이 있고 여러분에게 또 미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어쨌든 지난주에 우리가 묵상한 말씀 중에서 어떤 특별한 한 부분이 아니라 전체를 우리가 되돌아보면서 그 말씀을 곰곰이 묵상할 때 지난주에 가장 중요했던 말씀 무엇이냐면 공의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의로우심으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내시는 하나님. 사실 40장 이후로부터 계속 위로의 말씀인데 그 위로의 말씀 중에서 질책의 말씀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질책조차도 위로가 되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끝내는 하나님의 공의의 그늘 아래 우리를 모아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그런 중심, 지난주에 묵상 말씀들의 중심을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본문을 한 절씩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열방 중에서 피난한 자들아 너희는 모여오라. 함께 가까이 나오라. 나무 우상을 가지고 다니며 구원하지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 자들은 무지한 자들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실 이 말씀 하나만으로도 몇 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말씀 전체적으로 보면 그 초청받고 있는 자들의 모습을 첫째 볼 수 있어요. 초청받고 있는 자들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열방 중에서 이렇게 시작하시죠. 열방 중에서. 열방이라는 것은 이스라엘만을 제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그런 많은 근거 구절들이 있습니다만 열방이라는 것은 오늘날 우리 신약교회, 특별히 우리 개혁주의 교회들 중에 보면 이름이 열방교회 뭐 이런 교회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것은 온 세상의 교회를 말하는 것이요. 주의 명령을 쫓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겠다라는 의미를 교회 이름에 담은 것이죠. 그렇게 열방 중에서 피난한 자들아 너희는 모여오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그 열방 중에서 어떠한 한 무리들이 피난해 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해서. 그런데 그들은 특징이 무엇이냐면 나무 우상을 가지고 다녔다라는 것입니다. 나무 우상을 가지고 다니며 구원하지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 자들은 무지한 자들이라. 그러니까 그들은 분명 열방 중에서 뭔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 앞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들의 과거를 반추해보게 하는 말씀이시죠. 그들이 살아왔던 방법은 무엇이냐면 우상을 가지고 다니는 거였어요. 항상 우상을 가지고 품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피조물인지라 늘 말씀드립니다만 영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떤 존재 자체가 무언가에 끌리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다 우상으로 규정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우상입니다, 우상.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에 끌리느냐, 우상에게 끌리느냐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우상에게 끌리는 그러한 모습들이 그들을 각자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현대인에게는 이 우상이 무엇일까요? 첫째는 만몬이죠. 돈입니다, 돈. 결국은 하나님과 가장 치열하게 경쟁하는 존재가 무엇입니까? 돈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우상, 그것은 어떤 성적인 만족? 이런 것도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코로나19 상황인데 그렇게 단속하는데도 말이죠.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예?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실제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굉장히 비싼 술집들이라는데, 그렇게 성적인 만족이나 또는 세상이 주는 명예, 어떤 직업적인 명성, 나의 성공,
이런 것들을 가지고 다녔다라고 말씀하세요. 가지고 다녔다라는 것은 언제나 어디서나 늘 휴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연합인 거죠. 연합. 그들이 그러한 세상적인 만족, 그 우상들에게 연합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 있든지 그 생각뿐인 거예요. 어디에 있든지 그것이 그들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과 하나 된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나무로 된 거예요. 허무한 거예요. 지나가는 거예요. 금으로 된 거예요. 은을 입힌 거예요. 조각가가 만든 거예요. 그것은 무가치하고 덧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신적인 존재로 하나님의 위치까지 올려버리는 게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이 되어버리는 절대적인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어느 정도냐면 말이죠. 전쟁터에 나가서도 그것만 없으면 빨리 도망가서 목숨을 구할 수 있는데, 예? 그거 빼앗기면 안 돼. 그래서 그거 보존하려고 자기 목숨을 던집니다. 여러분, 이런 어리석은 일이 과연 우리에게 있을까?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이런 어리석은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우리가 그것이 갑자기 죽느냐,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 우리의 존재, 우리의 시간, 우리의 정성, 우리의 모든 소유를 그 우상 앞에 고스란히 바치는 겁니다. 그리고 생명을 거기다 다 걸어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우상의 거짓됨을 알고 피난한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피난한 자. 열방 중에서 피난한 자들아, 너희는 모여오라. 우리가 항상 주목하는 것은 본문 자체입니다. 강해라는 것은 한 주제를 가지고 깊이 있게 다루기도 하지만 성경 전체의 문맥에서 그 느낌을 받는 게 참 중요해요. 그 포로들이, 그 포로민들, 바벨론의 포로로 되어 있죠, 지금 이스라엘이. 그런데 그 포로민들의 신을, 자기가 섬기던 우상들을 버리고 포로민들의 신을 더 신뢰하면서 열방 중에서 피난하는 자들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과연 이러한 모습이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성경에 이러한 인물들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아마 룻 같은 인물이 아닌가 싶어요. 나오미를 기억하시죠? 룻의 나오미의 며느리, 그죠? 자기의 시어머니는 정말 먹을 게 없어서 기근을 피해서 자기 나라로 온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이민을 한 거죠. 그런데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었어요. 복도 지질이 없는 거죠. 그런데 룻이 무엇을 보았기에 그 시어머니에게 자기의 청춘을 다 걸고 그 척박한 땅으로 그 늙고 노쇠한 시어머니를 봉양하는 것을 자기 삶의 1순위로 정하고 그 먼 길을 터덜터덜 걸어서 베들레헴 쪽으로 향하느냐는 것이죠. 그렇게 열방 중에서 피난한 자들, 그 피난한 자들이 땅 끝에서 온다, 또 이런 표현도 있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땅 끝에서부터 너희는 모여오라, 함께 가까이 나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여오라, 함께 가까이 나오라. 이 앞에 이어지는 모여오라, 가까이 나오라는 거듭 초청하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초청하시는 거죠. 전에는 멀리 있던 너희가 아니냐. 에베소서에 보면 바울 사도는 이방의 사도였죠. 그래서 에베소 2장 13절에 이제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또 17절에 보면 먼데 있던 너희, 뭐 이런 표현들이 등장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방, 참으로 전에 멀리 있던 그들, 전에는 의롭지 못하던 그들, 불의에 뒤엉켜서 그 우상이 신이 되었기에, 그 우상은요 기본적인 성격이 탐욕과 음란입니다. 결국 그 탐욕과 음란함의 종이 되었던 그들,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20절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20절 묵상한 겁니다. 21절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알리며 진술하고 또 함께 의논하여 보라. 이 일을 옛부터 듣게 한 자가 누구냐? 이전부터 그것을 알게 한 자가 누구냐? 그들을 모으시고 초청하시고 모으셔서 원하는 게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서로 의논해 보라는 거예요. 의논. 너희가 한번 좀 의논해 보라. 너희는 알며 진술하고 또 함께 의논하여 보라. 의논할 일이 무엇이요? 이 일을 예전부터 듣게 한 자가 누구냐? 그것을 알게 한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시고 인도하여 오신 일, 그리고 포로민으로 와 있어요. 그러나 사실은 놀라운 것은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이미 기원전 700년경에 기원전 536년에 있을 일을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미리 이사야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 일을 옛부터 듣게 한 자가 누구냐? 그것을 알게 한 자가 누구냐? 이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46장 10절을 한번 보죠. 46장 10절 성경 있으시죠? 46장 10절 비슷한 말씀의 반복이에요, 결국. 그런데 46장 10절 읽겠습니다.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루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노라.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을 이루시는데 내가 시초부터 종말까지 이미 다 알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사야가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포로되어 갈 것과 그리고 고레스에게 해방되어질 것과 그들이 다시 돌아와서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회복할 것과 이런 것들을 170여 년 전에 이미 말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이사야가 예언하거나 점쟁이처럼 그렇게 점을 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알리시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10절에 읽은 내가 시초부터 종말까지, 여러분 성경은요 신비한 책입니다. 여러분 새벽에 말씀드렸지만 이 시초부터 종말까지 기록한 것이 성경이에요. 여러분 성경 첫 문장이 뭡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태초라는 이 단어와 여기 시초라는 단어가 정확히 동일한 단어예요. 여기서는 왜 태초를 시초로 번역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렇게 태초에서부터 종말은 무엇이죠? 계시록 맨 마지막 장 마지막 절 말씀.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심판하겠노라. 우리 기독교의 역사관은 불교처럼 윤회하는 것이 아니라 직선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심으로부터 하나님이 다시 오셔서 심판하는 날까지의 시간 중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우리는 현재만을 살고 있는 거예요. 현재. 잡을 수 없는 시간입니다. 미래도 우리에게 기약되어 있지 않고요. 과거도 이미 지나간 것입니다. 현재의 시간도 우리가 머물 수 없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영원 속에 있으시기 때문에 과거나 현재나 미래가 동일합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20절에 너희는 알리며 진술하고 또 함께 의논해봐라. 이 일을 옛적부터 듣게 한 자가 누구냐? 이전부터 그것을 알게 한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 아니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는 그런 책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어느 책이,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태초부터 종말까지의 직선적인 역사관을 우리에게 처음부터 알리셨어요. 그냥 처음부터.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이런 신이 있느냐? 그러니까 이 말씀인 즉슨, 사실 이 말씀은
이 45장에만 8번 동일하게 반복됩니다. 8번. 동일한 문장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이러한 일들은 나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22절, 23절 읽겠습니다. 땅의 모든 끝이요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내 입에서 공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돌아오지 아니하나니 내게 모든 무릎이 꿇겠고 모든 혀가 맹세하리라 하노라. 땅의 모든 끝 계속 반복돼요. 이사야서에서 놀라운 은혜는요, 이방을 계속 언급하는 표현들이 반복되고 있어요. 땅의 모든 끝, 이것은 이방 전체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바벨론에서 말이죠. 바벨론에서 그 지렁이 같아 보이는 이스라엘을 보고도 돌이키는 자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오늘 말씀 속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방 전체를 향해서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하나님은 어떤 맹세의 대상을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으로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맹세하는 거, 하늘을 두고 맹세하는데 우리가 이런 말 하잖아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크고 권위로운 어떤 대상이 있어야지 그 대상을 차용해서 맹세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이런 말, 이건 나 사실 아니면 벼락 맞아 죽을 거야. 이런 맹세도 하잖아요. 벼락이 권위가 있는 것이죠. 벼락이 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벼락 앞에서 맹세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맹세할 대상이 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최종적인 권위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하나님의 맹세 자체인 거예요. 그런데 뭐라 말씀해? 내 입에서 공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공의로운, 하나님의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 전체를 통해서 가장 공의로운 말씀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대표하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 우리를 구원해내시는 일, 그 일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자신을 두고 맹세하시면서 24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대한 어떤 자의 말에 공의와 힘은 여호와께만 있나니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갈 것이라. 무릇 그에게 노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리라. 여러분, 내게 대한 어떤 자의 말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떤 자가 등장해요, 갑자기. 어떤 자가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어떤 자가 갑자기 불쑥 나와서 공의와 힘은 여호와께만 있습니다. 이런 놀라운 고백, 이런 성숙한 고백을 해내고 있어요. 그런데 이 어떤 자는 누구일까요? 이 말씀을 대변하고 있는 분은 이사야 선지자이시죠. 그런데 대변하는 말씀 중에서 특별히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대언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대한 어떤 자의 말에 이렇게 말씀해요. 내게 대한, 하나님께 대한 말을 누군가가 하다는 거야. 하나님, 너희 하나님은 말이야, 공의와 힘이 있는 분이셔. 그것은 여호와께만 있는 거야. 이렇게 말하더라라는 것이죠.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하고 있어요. 어떤 자의 말에 라고 하는데 그 어떤 자는 단수이죠. 그러나 사실 이것은 다른 한글 성경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그리고 영어 성경에도 보면 정확히 거의 반반씩 나뉘어요. 영어 성경 그 번역본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번역본들이 어떤 성경은 he로 번역했고 어떤 성경은 they로 번역했어요. 왜 그러면 정확히 원문에는 이 어떤 자가 어떤 복수일까요? 단수일까요? 단수입니다. 그런데 왜 복수로 번역했을까요? 이것은 말이죠, 이런 의미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만 공의와 능력이 있어요 라고 고백하는 것은 극히 개인적인 고백입니다. 개인적인 고백, 개인이 할 수밖에 없는 고백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러한 자들이 앞으로 많이 등장할 것을 예언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단수로 번역하기에도 문제가 있고 복수로 번역하기에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번역본들마다 그 번역이 달라진 차이가 있는 거예요. 성경은 이러한 점이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비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의미를 문맥 속에서 그 의미를 읽어가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읽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이러한 자들이 많이 나타날 것이라는 거예요. 미래에 어떤 자들이 극히 개인적인 신앙 고백, 여호와께만 공의와 능력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개인적인 신앙 고백을 하는 무리들이 나올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한 무리들이 나와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공의와 힘은 여호와께만 있나니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고백이 말이죠, 동사는 완료 시제예요. 있나니라는 게 그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갈 것이라. 어떤 자예요, 앞에서는. 그런데 뒤에서는 또 사람들이라 하죠. 그에게로 나아갈 것이라. 그런데 이 모든 시제 자체가 완료 시제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학자들은 예언적 완료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것은 미래에 있을 일인데 마치 과거의 일처럼 그렇게 시제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렵죠. 제가 말하면서도 예언적 완료라고 합니다. 예언적 완료. 하나님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하나님께서는 동일하다고 했죠. 우리는 과거도 없고요, 미래도 없는 자들이에요, 사실. 현재도 우리가 보존할 수 없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영원 속에서 그 모든 것을 품고 공존하시는 분이세요. 사실 이해가 안 되죠. 신비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자들의 신앙 고백이 앞으로 있을 것이다. 그래서 참으로 오직 아크라는 이 말이 있는 거예요. 오직 이것이 귀하고 이것이 참으로 대단한 고백인데, 이러한 회심한 이방인들의 고백이 앞으로 성숙하게 이러한 고백들을 이루어 나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여기서 공의는 무엇입니까? 공의. 우리가 잘 아는 체데카 또는 미시파트 이렇게 여러 번 여기서는 체데크입니다. 그런데 이 공의가 무엇이냐면요, 너무나 한마디로 규정하기에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절대적인 것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속성.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속성 중에는 공유적 속성이 있고 비공유적 속성이 있습니다. 비공유적 속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공유할 수 없는 속성이 있어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무소부재하심, 이런 거 우리가 어떻게 같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 이런 창조력, 이런 것들은 우리가 공유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성,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 영원이라는 시간에 대한 개념도 우리가 그 시간 속에 편입될 수도 없죠, 현재로서. 하나님의 영원성,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하나님의 유일성, 이런 것들은 우리가 공유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공유할 수 있는 속성이 있어요. 그것을 공유적 속성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공유적 속성 중에 하나가 공의입니다. 그런데 이 공의가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러나 누구에게나 공의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온전한 공의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졌지만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의 공의적 속성인 의가 우리에게 다 망가져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기 전까지는 온전한 의는 우리에게 절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온전한 의가 구원이에요. 그럼 이신칭의 아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실 때 우리는 그것을 구원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의가, 그 공의는 무엇이냐면 공평한 옳음? 이게 억지 해석입니다.
이 절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공의라고 하면 여러분 우리가 공평한 오름을 사실 우리가 잘 몰라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공평으로 대할 수 없어요. 잘 나름 최선을 다해서 공평하게 대하려고 발버둥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 차별을 두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공의, 하나님은 우리를 동일하게 대하세요. 여러분이 장애가 있던, 여러분이 부족하던, 여러분이 죄인이든 하나님께서는 모두 악인에게나 선인에게나 비를 주시죠. 근데 이러한 공의적 속성은 능력이에요. 그래서 여기 공의의 힘은 이라고 번역되었습니다만 24절에 내게 어떤 자의 말에 공의와 힘은 여호와께만 있나니, 공의와 힘은 여호와께만 있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자가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공의와 힘은 공의의 능력으로도 번역할 수 있어요. 공의의 능력. 그러니까 공의의 능력은 여호와께만 있다는 거예요. 바벨론에도 없고 모압에도 없고 어디에도 그러한 것들은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되어 가는 우리에게 문득 나타날 수 있어요. 우리도 완전한 공의는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 충만할 때, 그때 우리에게 구원받은 자들에게 나타나는 것이죠. 이 말씀은 사실 예수께서 오셔서 메시아의 오심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가 회복되어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뭐라 하는 거예요?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사람들이 그에게 나아갈 것이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땅끝의 모든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공의가 그에게만 있기 때문에. 공의가 그에게만 있기 때문에. 공의가 구원이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은 그에게만 있기 때문에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참으로 불공평한 대우를 하고 나면요, 굉장히 괴롭고 힘들어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안에 공의가 찾아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어쨌든 말이죠. 이 의가 찾아오신 사건이 어디서 그들이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바벨론에서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셨던 것은 공의셨구나. 공의셨구나. 그 공의로 우리가 돌이키자. 그 공의로 우리가 돌아가자. 신약에서는 예수께서 오셔서 그것을 완성하시는 것이죠. 완전한 공의로 그것을 완성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공의가 찾아온 것이 신약입니다. 그 공의의 실체가. 여기서 고레스는 그 공의를 단편적으로 실행하는 것이죠. 영 이스라엘과 상관도 없는 어떤 이방의 왕이 하나 불쑥 바벨론을 정복하더니 이스라엘에게 놀랍게 의의를 베푸는 거예요. 공의를 베푸는 거예요. 너희 고국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 회복하고 거기서 평화롭게 살아. 이렇게 말하는 엉뚱한 이방의 왕이 불쑥 등장한 거예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늘 말씀드리잖아요. 예수께서 오신 이유는 내가 왔다. 공의가 왔다. 너희 이제 천국이 가까웠으니 회개한다. 슈브, 돌이켜. 여기 나오는 문장이 똑같은 단어입니다. 돌이켜 천국으로 편입되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너희가 공의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 회복되어져라. 그것이 구원이다. 그것이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을 알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 수 있는 힘과 능력, 그 공의의 능력을 하나님께로부터 계속 공급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그 공의의 능력을 공급받았을 때만 우리가 그 의를 반영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공의적 속성을 우리가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20절에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은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라.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거예요. 그에게 나갈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가 먼저 공의로 우리를 찾아오실 때 우리가 나갈 수 있어요. 공의로 찾아오시는 만민, 열방, 이방에게 하나님께서 이 우리에게 결핍되어지고 망가져버린 그 의를 우리에게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관심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거부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느 시대에나 그들은 영원한 수치를 당할 것이다. 마태복음 25장 46절 그들은 영벌에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2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고 자랑하리라 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은 그 가운데서 의롭다함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의, 공의는 말이죠. 우리에게 망가져 버렸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없다는 거예요. 희미하게 공의가 옳은 것을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드린 정치나 경제나 모든 현상에서 의와 불의가 싸우잖아요. 그죠? 왜 싸웁니까? 서로 자기 정당이 의롭다고 주장하잖아요. 경제 논리도 그렇습니다. 공산주의나 자본주의가 서로 내가 맞다라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죠? 싸웠던 거고요. 그런데 그것들이 싸우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무엇이 더 가까운가를 놓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그것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고, 여기서 이스라엘 자손은요 영적 이스라엘로 봐야 합니다. 학자들 따라서 의견이 분분합니다만 영적 이스라엘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롭다함을 그들에게 일방적으로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는 상태 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의롭다함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이에요. 여러분 성경 구절들을 몇 군데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이걸 모았어요. 여러분들에게 어렵죠? 어려운데 말씀을 그냥 듣다 보면 깨달아지는 게 있으실 것 같아서 모았습니다. 사도행전 13장 39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 또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유에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하죠. 오늘 25절에도 의롭다함을 얻고, 의롭다함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수여해 주시는 거예요. 얻는다. 로마 3장 24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얻은 자가 이미 되었다. 사실은 이건 예정 속에 있는 거예요. 얻었어요. 여기서도 우리가 쟁취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 1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여기서는 얻지 않고 뭐라고 하세요? 받았다 하세요. 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8절도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는. 여러분 이 말씀이 더욱 분명하고 또렷하게 나타나는 곳이 어디냐면요, 바로 그 밑에 있는 46장 12절 13절에 이 말씀이 더욱 또렷이 나타나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6장 12, 13절. 마음이 완악하여 공의에서 멀리 떠난 너희여 내게 들으라. 내가 나의 공의를 값같게 할 것인지 그것이 멀지 아니하나니 나의 구원이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라.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 그러니까 마음이 완악하여 공의에서 멀리 떠난 너희여, 이렇게 말씀하시죠. 공의는 누구에게만 있다 말씀드렸죠? 하나님이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공의이신데 그 완전한 공의를 우리가 떠나버린 거예요. 떠나버린. 완악해서. 완악하다는 마음이 굳고 시멘트, 콘크리트처럼 단단해서 떠나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마음이 완악하여 공의에서 멀리 떠난 너희여, 내게 들으라. 내가 나의 공의를 가깝게 할 것인즉.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공의로 찾아오시겠다라는 표현이에요. 나의 공의를 가깝게 할 것인즉 그것이 멀지 아니하나니 나의 구원이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 그 공의에서 멀리 떠나 우상에게 마음을 빼앗긴 상태. 여러분, 이스라엘이 왜 바벨론에 끌려왔죠?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끌려온 이유가 뭐예요? 예레미야서를 우리가 지긋지긋하게 묵상했죠. 예레미야서에 계속 반복됐던 단어도 공의입니다. 의와 공의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서에서 그들의 환경과 처지를 볼 때 그들의 가장 무서웠던 것은 무엇이냐면 우상 숭배였어요. 어디서나 동일합니다. 우상 숭배였어요. 어느 정도 우상을 숭배했냐면요,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아닙니다. 남유다의 왕 아스라는 왕이 있어요. 그 아스는 다메섹, 아수르, 다마스커스, 아수르의 수도에 있는 다메섹의 신전이 너무나 훌륭해 보여서 그 다메섹 신전의 모습을, 설계도를 그려서 자기가 지금 그 베나닷을, 아수르의 왕을 만나고 있는 그 장면에서 자기의 제사장에게 그 설계도를 보냅니다. 그러자 왕이 돌아오기 전에 이미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의 구조를 그 다메섹 신전의 모양으로 바꿔버려요. 남유다의 왕입니다. 열왕기에 보면 나오고 있어요. 그는 자기 아들을 말이죠, 불에 태워서 제사합니다. 그 이방의 제사예요. 그거는 므낫세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왕이 그 정도가 될 정도면 민간에서는 오직했겠습니까? 그들이 그렇게 우상을 숭배하고 그들이 정말 우상의 종이 되어버린 상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바벨론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바벨론으로 와서 그들의 증거의 날이 예레미야나 이사야의 예언처럼, 예레미야 예언에서는 70년이라고 밝히시죠. 그렇게 그 징계의 시간들이 찾아 그때도 그들은 지렁이 같아요. 그때도 그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일방적으로 공의로 찾아오시는 거예요. 공의는요, 성경에서 그냥 일부분이 아닙니다. 공의는 놀랍게도 우리의 구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공의의 속성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가 그것이 옳은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그걸로 의논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도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불의로 가는 적이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사야서 전체를 읽어보면 이 이사야의 말씀을 받는 그들은 뭐예요? 계속 죄인으로 규정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서 53장 말씀 있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며 나음을 입었도다. 그러나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버렸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렇게 말하는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각기 제 길로 가버리는 완악한 자예요. 여러분, 지난주 우리가 묵상한 말씀에 오늘 본문에 완악한 자여 돌아오라라고 하지만 46장 8절에 보면 패역한 자여 이렇게 말씀하시죠. 패역한 자요. 패역하다는 것은 그냥 도덕적인 윤리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에게 등 돌려버린 상태가 패역인 거예요. 그것은 존재 자체가 이미 부패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사야서를 듣게 될 그들, 포로지에서조차 여러분 복음을 깨닫지 못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공의로우심으로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공의가 우리에게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 공의의 속성을 받아서 우리가 놀랍게 반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순서가 좀 바뀌었습니다만 제가 먼저 읽고 싶은 구절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이사야서 45장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5장 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며 구름이여 의를 부를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싹트게 하고 공의도 함께 움돋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며 의를 부를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싹트게 하고 공의도 함께 움돋게 할지어다. 그러니까 공의는 땅에 없었어요, 원래. 그런데 놀랍게 하늘에서 구름으로 비로 공의를 비를 내리듯이 하나님께서 공의를 쏟아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자 땅이 거기에 화답하는 거예요. 거기서 다시 땅에서부터 공의가 움트고 싹쓸 내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에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공의로 찾아오시고 그 공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그 공의가 우리의 생명보다 귀함을 알고 그 공의로 말미암아 거기서 싹을 틔우기 시작하는 무리들이, 일단의 무리들이 생기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사회적으로 보면 지렁이 같아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공의로 그들을 찾아오셨기에 그 공의를 붙들고 구원에 속하는 거예요. 구원에 돌아오는 거예요. 구원으로 구원의 길을 걷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거예요. 여러분 그 이사야서에는요 참 신비한 게 있더라고요. 이사야서를 찾고 읽다가 보니까 말이죠, 여러분 이 구원과 공의가 같이 등장해요. 한 절 안에. 한 절 안에 공의와 구원이라는 단어가 함께 등장해요. 여러분 그거 한번 우리가 볼까요? 이사야서 51장 6절부터 한번 보죠. 제가 이렇게 색연필을 칠해놨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죠. 51장 6절부터 읽겠습니다.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며 그 아래 땅을 살피라.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거기에 사는 자들이 하루살이같이 죽으려니와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공의는 패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루살이래, 하루살이. 세상은 계속 그렇게 하루살이 같은 존재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거기에 영원한 존재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무엇이에요?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공의. 그런데 그 공의가 우리 안에 싹트고 움트고 돋아나기 시작할 때 놀라운 것은 그 공의가 말이죠, 구원이라는 거예요. 구원. 공의와 구원이 짝지어서 등장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왜 이것을 강조하냐면요, 여러분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해설을 읽다 보면요, 이사야서를 본문을 하면서요 늘 공의와 구원을 별개의 개념이라고 특별히 강조하는 학자들이 많아요. 그런 무리들이 많아요. 여러분 그것은 인간의 이성입니다. 이사야서도 여러분 쪼개져 있는 거 알죠? 1, 2, 3. 그거는 하나님의 예언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이 이사야서를 쪼개놓은 거예요. 여러분 구원과 공의는 떨어지지 않습니다. 의롭다함을 얻어 구원을 얻는 거예요.
이사야서 51장 8절 읽어보겠습니다. 옷같이 좀이 그들을 먹을 것이며 양털같이 좀벌레가 그들을 먹을 것이나 나의 공의는 영원히 있겠고 나의 구원은 세세히 미치리라. 이 땅이 다 없어져도, 이 땅의 모든 것들이 녹아내려도, 불에 타도 공의는 여전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공의가 여러분의 구원입니다. 여러분의 상급도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의 상급은 뭐예요? 구원입니다. 구원 자체. 감히 구원받을 수 없는 내가 하나님의 공의가 일방적으로 나에게 부어져서 내가 변화되어져서 하나님의 공의에 속해서 영원함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서 56장 1절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56장 1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웠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공의로 오시겠다. 하나님께서 공의로 나타내시겠다는 거예요. 주님의 다시 오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되어져 가는 일도 불의함을 보면 여러분 화가 나죠. 치미는 게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인격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공의가 오셔서 결국 우리에게 정의와 의를 행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받은 자답게 살게 하시는 거예요. 여기 구원이 가까웠고라는 것은 구원받은 자들에게 문득문득 나오는 공의를 말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59장 16절 17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한 문장 안에 구원과 공의가 있죠. 그런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대요. 여러분, 중재자는 아까 우리의 본문에 의하면 의논하는 자들이에요. 근데 그럴 때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종으로 쓰기도 하시지만 여기서 말하는 중재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영원한 우리의 중재자이시죠. 우리가 주님의 명을 받들어 땅끝까지 그 공의를 전하는 거예요. 17절도 바로 이어지는 절인데 공의와 구원이 함께 등장하고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공의의 갑옷으로 삼으며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며 보복의 속옷을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을 삼으시며 하나님께서 그 공의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마치 에베소 6장에 있는 우리의 전신갑주가 생각나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무장하고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무장은 말이죠, 놀랍게 공의와 구원이 옷이에요. 여러분, 의로 덧입는다라는 표현 있잖아요. 하나님 입으신 옷이에요, 원래. 여러분, 이사야서 61장 10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사야서를 많이 읽죠. 그죠? 많이 읽어도 사실 그 주제를 정확히 파악한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야서에서 하나님의 공의는 큰 주제예요. 가장 큰 주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마치 하나님께서 말이죠, 성벽을 세우는 이스라엘의 그 고백 속에 구원과 공의가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63장 1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으면 시작. 에돔에서 오는 이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 누구냐? 그의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이가 누구냐? 그는 나이니 공의를 말하는 이요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이시라.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말씀,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보스라에서 화려한 의복, 그 붉은 의복, 붉은 옷이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결국 공의를 말하는 이 구원의 능력을 가진, 공의의 능력이라고도 번역했었죠, 아까. 그죠? 공의와
구원은 하나인 거예요. 철저히 하나인 거예요. 이사야, 시간이 없어서 빨리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45장 21절. 너희는 알리며 진술하고 또 함께 의논하여 보라. 이 일을 옛부터 듣게 한 자가 누구냐? 이전부터 그것을 알게 한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푼다. 함께 등장하죠? 오늘 본문입니다. 46장 13절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공의를 갚게 할 것이니 그것이 멀지 않으니 나의 구원이 지체하지 않으니 공의와 구원이 함께 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우리가 이미 읽었던 이사야서 45장 8절 뭐예요? 하늘이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며 구름이여 의를 부을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싹트게 하고 공의도 함께 움트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우리에게는 없던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온전한 의는 우리에게 없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망가져버린 그것을 새롭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전혀 새로운 의를 주시는 거예요. 그것은 십자가의 의입니다. 십자가의 영광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나누어 주시고 우리에게 그것으로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들이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누님 말씀을 극기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버렸어요. 여호와께 그는 하나님께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여러분 그 찔림 전에 그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그들이 하는 말이 계속 이사야서에는 이러한 말씀들이 반복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찾아보려고 여러 군데 가져나왔는데 여러분 찾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그들이 공의가 그들에게 찾아올 만한 자격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인 공의로 찾아오셔서 그들을 의롭다 하셨어요. 그래서 25절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25절만 우리가 의미를 새기고 마치겠습니다. 25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죠. 이스라엘 자손은 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고 자랑하리라. 여호와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은 자들은 자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랑은 말이죠. 놀랍게도 어떠한 자랑입니까? 겸손한 자랑이에요. 왜 그럴 수밖에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나의 공로는 전혀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구원. 제가 아까 밑줄을 그어서 했는데요. 이사야 46장 12절로 13절에 보면 특별히 나의 공의, 나의 영광, 나의 구원, 나의 구원, 나의 공의, 나의 구원, 나의 영광. 이 셋은 하나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자꾸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정점을 이루는 것이 어디예요? 십자가일 수밖에 없죠. 십자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공의를 드러내 보이신 핵심입니다. 그 공의로 우리를 찾아오셔서 자기를 낮추신 그것을 우리가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군데만 더 읽겠습니다. 이사야 45장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공의로 그를 이사야 45장 13절 내가 공의로 그를 일으킨지라 그의 모든 길을 곧게 하리니 그가 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며 사로잡힌 내 백성을 값이나 갚음이 없이 놓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냐. 값이나 갚음이 없이. 여기 뭐예요? 13절에 내가 공의로 그를 일으킨지라. 공의로 그를 죽은 그를 잡아 일으키신 거예요. 그 일으킨 그분께서 여러분 그들이 다시 하나님의 나라 예루살렘 성을 복원하려고 탈 바벨론 할 때, 여러분 출 바벨론 할 때, 여러분 출애굽만 있는 게 아니죠. 출 바벨론 할 때 하나님께서 값이나 갚음이 없이 놓으리라. 값이나 갚음이 없다는 아무런 대가도, 아무런 선물도, 아무런 보상도, 아무런 값도 그들은 치르지 않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치르신 거죠, 사실. 어쨌든 그들은 값이나 갚음이 없이 거저 놓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땅 끝까지 뭐 하는 거예요? 그 공의를 자랑하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공의를, 하나님의 공평하신 의를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특별히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가장 잘 드러난 자들의 삶의 특징은 하나입니다. 공의로운 걸 실천하는 거예요. 자기 삶을 통해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성인, 성자라고 칭송받는 그들은 그들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공의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은혜로 인해서 그들이 받은 분량대로 하나님의 의를 전한 거예요. 그래서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것만 읽고 마치 둘, 넷, 여섯인데요. 왜 그들이 자기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에 대한 자랑일 수밖에 없는지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7절.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나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 자랑할 데가 없다는 거죠. 우리의 행위가 아무리 대단해 보여도 그게 자랑이 되면 이미 하나님의 공의는 아닌 것이 되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로마서 4장 2절 말씀.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자신의 행동을 자랑할 게 없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9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나님께서 일부러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31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 후서 10장 17절.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로마서 3장 27절.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나 행위로나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 공의만이 영원하십니다. 그 공의를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하고 자랑하시는 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힘과 능으로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그 공의를 비오듯 우리에게 부어주실 때만 가능합니다. 또 공의를 깨뜨리고 늘 공의를 어기고 심지어 공의를 짓밟은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십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공의의 하나님이 더 가까이 찾아오시기 원하십니다. 언제나 우리가 그 음성에 귀 기울이며 그 음성을 들으려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음성을 들려주시고 우리에게 공의로 찾아오셔서 공의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정답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그 공의의 잣대로 세상을 분별하시고 그 공의로 여러분의 삶을 살아내는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참으로 우리 구원이 무엇인지요?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그 공의로 우리를 구원하셨건만 우리는 늘 우상에게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적이 얼마나 많은지요. 분명한 것은 이 땅을 사는 동안 온전한 공의가 없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오직 이 땅에 모두 사라져버릴 것을 의지하는 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만을 의지하며 그 공의가 시행될 것을 바라며 그것을 위해 하늘에 떨어져 썩는 밀알과 같은 삶을 우리도 살아내게 하셔서 이 사회의 정의가 살아나고 하나님의 공의가 강같이 흐르는 복이 이곳에 우리를 통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